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너무나 밝고 아름답습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모인 우리들의 얼굴이 참 평안해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면 그 땅은 틀림없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은 틀림없이 기름지고 그 땅에서 풍년을 거두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장소, 그것은 행복이 가득한 땅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떠난 것이죠. 부푼 꿈을 가지고 떠난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할 그 땅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한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토착민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적대적인 감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틈만 나면 화를 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세겜 땅에서 떠나서 베델 동쪽 산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영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인사도 하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고 집에서 좋은 것을 갖다 줘도 받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점점 네게브 사막에 있는 남방 쪽으로 아브라함은 변두리로 밀려났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제 이름을 창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거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생활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기근, 패민, 그 굶주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악조건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비하며 믿음으로 버텼는데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목축을 주로 하던 당시의 기근은 요즘으로 치면 최악의 불경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 그가
모은 그 소유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많은 우양이 있었고 자기와 함께했던 그런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아브라함은 최악의 불경기, 1997년에 우리가 경험했던 IMF와 같은 경제 대공황과 같은 그런 심한 가난에 직면하는 아픔을 겪은 것이죠. 아브라함은 더 이상 목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죠. 그래, 사명의 땅이고 뭐고 일단은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도 그것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되니까, 그것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애굽으로 가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작전상 후퇴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렀다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저를 보냈다면 이건 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을 가득 안고 불평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근이 닥쳤을 때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정당한가? 우리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던질 수 있죠. 첫째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답은 이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근이 아니라 매우 매우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다면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잘 풀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 우리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기이한 방법으로 풀어주십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을 때 내 인생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희귀병으로 전대병원에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누워 있었을 때 그 부적을 다 불살리고, 어머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머니 돌아가실 수 없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그 수술에 성공했고 살아났거든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으로 똘똘 뭉치면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눈빛을 던졌던 저희 아버지도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정말 살아났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났고요,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했더니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 확실히 만났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탁한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산다고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하게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경주 유배표에 있었을 때요, 러시아 페테스부르크 선교사로 가려고 모든 것을 다 결단하고 짐까지도 옮기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주를 떠나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주로 왔죠. 신학 공부하고 끝나고 나서는 다시 경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막혔습니다. 이제는 박사과정까지 공부하면서 청빙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막혔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었던 개척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는 인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계획대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 변질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입니다.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삶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신통, 방통, 형통. 주로 그냥 뭔가 그렇게 잘 열린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반면에 질병에 걸리고 시험에 떨어지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요, 암에 걸리고 자녀가 잘 안 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무슨 죄가 있을 것이다, 수군거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프고 굶주린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풍족히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복적인 요소, 복을 구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결핍된 부분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기독교 신앙 안에 기복적인 요소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들어주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 백성들의 기복적 신앙 요구를 항상 받아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우리 주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더 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른 자는 고난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누울 자리도 없는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그런 가난도 겪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도록 우리를 구원하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부르시고 그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만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연단을 시켰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준 아들 이삭마저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내놓으라고 요구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명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세계의 허무함과 무가치함, 그리고 그 한계를 알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알고 재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앙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택한 자녀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야, 네 실력으로 안 돼. 네가 하는 네 인생의 네 계획대로 안 돼. 그러면서 가르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훈련을 주시고 아픔을 겪게 하고 처절하게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권세와 건강과 장수,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복의 요소들의 마음을 빼앗겨 복이신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겨서 복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그 형통에, 세상이 주는 그것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때로는 그것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게 하고,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도록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얻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승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통을 비로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근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근과 시련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종류의 인생의 기근을 겪을지라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겪는 기근, 실패, 고난 앞에서요,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의 날, 환난의 날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추어 주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그 뜻을 묵상하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환난의 날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향하여 제자들은 가슴 아픈 질문을 했죠.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는 소경이라는 인생의 기근을 만난 것이죠.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질병이라는 기근, 자녀 문제라는 기근, 경제적인 기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실패라는 기근 만나지 않습니까? 이때요,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그것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이 기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을 볼 때요, 가야 할 때도 있고 남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점점 남쪽으로 가서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막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는 나타나셔서 오히려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근의 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과연 이 자리를 떠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근의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정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초해 볼 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어떤 언급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힘들게 할 때도 그것에 참아냈고 견뎌냈습니다. 믿음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심한 기근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단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면요, 예배의 단도요 무너집니다.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면 그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힘든 상황이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고난의 환경이 삶의 삶을 회피하도록 몰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환경의 기근이 그 자리를 잠시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개척 초기에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의 정말 그 부부간에 서로 맞지 않는 의견의 다툼,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그런 심각한 그 다툼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혼하고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내도 너무너무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래서 상상을 한 것이죠. 어디로 갈까? 어디서 모르는 공장에서 공도를 살다가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 할까?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요, 진짜 차를 몰고 사라지기 위해서 떠난 적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내와의 이 부부관계가 약속의 땅에서 만난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경제적인 기근일 수도 있고 질병의 기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와의 관계가 약속의 땅에서 만난 최악의 기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근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주로 여기에 포커스를 줍니다. 상황을 회피하고 그 환경을 떠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가? 우리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인데 도대체 이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행동할 때요,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일 때일수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더욱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올 때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답이 있고 거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상황 앞에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만 옮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 하나님과에 대한 멀어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스러운 마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들이요, 사명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진짜
그가 우려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는가?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잘 풀렸는가?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의 땅에 떠나서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임했죠. 어찌 보면 가나안에서 만난 기근의 상황보다 오히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정말 제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어떨 때는요, 정말 이렇게 둘이 탁 갈 때 막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 여자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탐내지 않겠는가? 결국 내 아내를 빼앗아 갈 때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이런 황당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극도의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것은 사례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사실은요, 사례는 아브라함의 사촌 관계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아내를 팔아서라도 자신은 살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판 것이죠.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서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 내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우직하게 순종해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멋진 아브라함이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의 땅을 떠나서 이제는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살려고 했을 때는 온갖 두려움이 임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깨와 자기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살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생각에 된 그 기발한 자기 꾀에 아브라함은 자기 올무에 걸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과연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바로에게 너무너무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고. 함족 계열은 약간 시커멓거든요. 근데 사라는 샘 계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피부가 하얀 백인 계열이라고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휘둥그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사라는 이뻤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 그 최재호 선교사님이요, 그 터키에 갔는데 터키에 있는 자매님을 만나는데요, 걸어다니는 것이 다 영화 배우, 진짜요. 배우고 얼굴만 봐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미인들이 막 수두룩빽빽하고, 그래서요 정말 마음에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그들의 마음이 간 것이죠. 결국 바로의 신하들의 추천으로 사례는 바로의 후궁으로, 후첩으로 그렇게 바로의 궁에 거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애굽의 통치자 바로의 누이를 시집 보낸 덕택에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금, 은, 우양 많은 종들을 받아가지고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여기서 이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 종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큰 민족이 되는 것도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도 여기서 끝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구속사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망스럽고 아브라함을 볼 때 쫀쫀하고 정말 그래서 이 쪼다같이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주제에 네가 무슨 복의 근원이냐. 여기서 아브라함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믿음의 조상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얼마나 큰 재앙을 내렸는지 바로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많은 가축과 은금 보석까지 내주면서 빨리 가라고 애굽에서 쫓아내서 사명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크나큰 위기를 넘긴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화가 났으면요. 어찌 네가 이렇게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이런 공경에 했느냐. 어찌 네가 거짓말 쳤느냐. 나쁜 자식 하면서 막 화를 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죠. 수치스러웠죠. 고개만 숙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축복의 근원으로 복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의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신실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택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그의 인생이 버려진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된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비겁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목회의 길을 지금 가고 있을까? 오늘 이 설교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때요, 너무나 자격 없고 허물 많고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너진 나를 세워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붙드시고, 그래서 저는 이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 덩어리인 모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무너져도 믿음의 길에서 잠시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죄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세력이 없다는 것이죠. 바로도 빼앗지 못하고 애굽에 있는 그 어떤 사악한 세력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택하셨다면 심지어는 나의 죄도 나의 실수도 택하신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질병이 그 어떤 실수가 실패가 환난이 공고가 기근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운 그 계획을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의 죄가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 속에서 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비전의 땅에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간 그 땅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척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환경에서 만난 고난은 사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페이스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 기근, 우리가 당하는 실패,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기근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기근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용 기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밟은 땅이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피할 길도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황, 이 환경은 피할 길이 없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처한 이 기근의 환경, 심각하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기도해 보십시오. 피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을 떠나서 잠시 회피하여 애굽에 내려가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했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심각한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죄를 범하고 이런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라고 나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죽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쪼다같이 아내를 팔아서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한마디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그의 실수를 만회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서 있는 약속의 땅에서 만난 그 기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사명의 터전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회피하지 맙시다. 설령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땅을 회피하고 있어 실수를 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왜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만회시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근이 왔다고 겁먹지 말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